지금부터 2023년 작년 양육과정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년 동안 성경 통신 문제를 성실하게 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화면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성실하게 성경 문제를 제출하신 성도님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더와이즈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수료자 강선순, 김경영, 김지훈, 김지은 1, 김지은 2, 김지은 3, 김혜정, 노태위, 박신혜, 신정은, 신현미, 이상미, 이혜은, 김정경, 장은숙, 전옥미, 정다은, 정미양, 정현정, 최윤정, 한지혜, 홍수민 이상 22분께서 영세아이 마더와이즈 회복과정을 수료하셨으며 수료자 대표로 정다은 집사님께 수료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정다은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영세아이 마더와이즈 회복과정 성명 정다은 집사, 위 사람은 본 교회 마더와이즈 회복과정을 은혜 가운데 성실히 마쳤기에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주 2023년 12월 10일 당회장 김태수 목사. 이어서 마더와이즈 회복과정을 수료하신 정다은 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마더와이즈 회복과정 수료를 마치고 간증을 맡게 된 정다은 성도입니다. 저는 사실 간증이라고 하니까 제가 대단한 경험을 나눠야 할 것만 같고 또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도 될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망설이시는 성도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저는 마더와이즈를 자유, 지혜, 또 올해의 회복과정으로 3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동행과정에도 꼭 참여할 예정입니다. 제가 처음 마더와이즈 과정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단순히 이름만 듣고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기웃거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그냥 의무처럼 예배에 나오고 습관처럼 기도를 하며 지냈습니다. 큰 결정을 해야 하거나 위기의 순간들이 올 때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부모님이 날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니까 나는 좀 덜해도 되겠지? 그냥 내가 이렇게 간절하고 힘든 거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기도조차도 그렇게 부모님께 미루면서도 어려웠던 일들이 잘 해결되고 나면 늘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부모님이 좀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보니 부모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는지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었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저의 믿음이 얼마나 미약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예배에 나오지만 자라나는 아이의 순수한 믿음보다도 저의 믿음은 여전히 속된 것들이었습니다. 또 저의 남편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데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짜증 부리는 모습을 본 저희 아이가 엄마가 아빠를 더 이해해줘야지.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양보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늘 아빠가 같이 천국에 가지 못할까봐 걱정하며 기도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방관하고 있어서만은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남편과 아이에게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중심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의 고민을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마더와이즈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자유와 지혜 과정을 통해서 매주 미션을 가족들과 함께하고 매일 성경을 읽는 저의 모습을 남편과 아이가 보면서 그 닫혀있던 마음에도 조금씩 믿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듣는 날이면 저를 배려해주고 오히려 함께하는 미션을 더 기다리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가족에게 맞는 방식으로 남편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남편은 마더와이즈 과정 중에는 제가 화를 좀 덜 내는 것 같다면서 성경 모임을 좀 자주 하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믿음 생활을 많이 지지해주게 되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와 저의 딸이 저희 가정의 믿음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이 스며드는 그때를 기다리며 저의 믿음도 함께 성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 회복 과정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갈망을 완벽하게 채워주실 수 있고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래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번처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위한 간절함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을 위해 회개하며 천국에서 만날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껴보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니 지금의 삶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들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며 천국의 건물을 짓는 일에 한 생명이라도 더 함께할 수 있도록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늘 기도하고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미약한 저는 혼자서는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더와이즈 같은 좋은 가정을 통해서 함께하는 목사님과 리더님들과 자매님들과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더와이즈 회복 과정을 통해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으로 저의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사야 62장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3년 오이코스 모임으로 함께한 성도님들을 격려하며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8일 양평에서 가졌던 오이코스 전체 모임 영상을 보신 후 한기설 안수 집사님, 김주영 집사님, 이권능 집사님 순으로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이권능 집사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영상으로 대체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설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햇살 따사로운 어느 가을날 영세의 오이코스 가족들은 양평으로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함께했던 그 가을날의 모습, 지금부터 함께 볼까요? 하나둘씩 모여드는 우리 영세 가족들이 보이시나요? 다들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모이고 있는데요. 자, 자리에 앉으면 먼저는 모두 함께 모여 몸을 풀며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단한 릴레이 게임부터 2인 삼각 달리기, 여러 레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하나로 모인 우리 영세 가족들. 어디 누가 잘하나 잠시 감상하실까요?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웃음꽃도 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부터 권사님, 장로님까지 모두 한마음이 되었답니다. 이제 몸을 움직였으니 마음도 나눠야겠죠?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올코스 통해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 좀 빼주세요. 아이. 제가 조금 당황할 때 이런 이렇게 좋으신 공장님들 만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통해서 정말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목사님도 만나고 같은 동료들도 만나서 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 이제 초신자로 왔는데 여기 교회에 제가 예배만 보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이코스를 하면서 말씀도 더 이제 가깝게 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또 교인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오이코스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믿음도 좀 성장을 한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래서 오이코스를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시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부르신 그 강력 손잡고 함께 양평에서 보낸 하루. 영세교회 안에서 오이코스로 특별하게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한 관계로 다시 한번 성장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한 시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예뻐 보이셨을 거라 믿어요. 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양평 애화몽에서 오이코스 가족들과 행복하고 잊지 못할 시간. 내년엔 여러분도 함께해요.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안녕하십니까. 네. 오이코스 간증을 하게 된 한기설 집사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말 오이코스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오이코스는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또 서로의 나눔이 있고 또 우리 신앙의 성장이 있고 그러한 모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삶 속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오이코스 모임을 하는 우리 형제님들과의 또 친밀함이 있게 되고 또 많은 성장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오이코스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인도하시며 그 삶을 변화시킨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의 주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함께 웃고 그리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또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그리고 형제 사랑 그리고 가족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우리 오이코스 모임 유고남 형제님들과 같이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님 오이코스 하실래요? 베들레헴 찬양단으로 같이 섬기고 계신 김 지사님이 2부 찬양을 마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던 어느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 오이코스요. 누구와 하는 거죠? 저희 유곤함 분들 모여서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하셨으면 어떨까 해서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형제들과의 오이코스 모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교회 내의 오이코스 모임에 관심은 있었지만 특별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던 차에 형제님의 권유로 시작된 오이코스 모임은 주님께서 2023년도 내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인도하심이고 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며 돌이켜보던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인도하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 궁금증을 갖고 시작했던 첫 오이코스 모임은 수요 성경 공부 후로 시간이 정해졌고,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이코스 모임을 하면서 또 하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및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셨던 담임 목사님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장로로 섬기고 계시는 홍 집사님의 수요 예배 계속 참석할 것입니다 라는 그 긍정적인 대답이 아마 더욱 기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제 모임을 갖지 못했던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궁금이 많이 있었는데, 신 목사님께서 시작 전 모임의 목적과 진행 방향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잘 설명해 주시며 주님이 이끄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모임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첫 오이코스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 이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임 진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 그리고 형제들과의 첫 나눔의 시간들,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신앙의 계기들, 물론 모든 얘기를 첫 만남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들은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공감하며 그리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부부에 대한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며 가졌던 첫 번째와 두 번째 모임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삶들을 나누며 감당하기 힘들었던 기억들, 오직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날의 일들, 너무나 힘들고 아팠던 때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 사랑하는 딸을 통한 주님의 인도하심, 아내와 함께 신앙의 동지로서 함께 지내온 경험들,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어려웠던 기억들, 힘들었던 기억들,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우리들은 또 서로에게 공감하며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오이코스 모임을 통해 우리는 작은 숙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또한 모임을 즐겁게 만들며 말씀에 대한 삶의 작은 적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한다 말하기, 특히 서먹서기만 했던 우리들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를 볼 때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들의 삶을 작게, 그리고 또 어떤 이에게는 또 크게 변화되는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 역시 아들에게 사랑한다 말한 적이 있었는가 돌이켜보게 했고, 공공장소에서의 식사기도, 그리고 성경 신구약 통독하기,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었고 함께함이 있었지만 앞권은 역시 아내에게 사랑한다 말하며 발 씻어주기였습니다. 그 다음 주는 서로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아내분들이, 남자 집사님들의 강력한 오이코스 필수 참여 권한이 이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형제들 모두는 그렇게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돌이켜보니 한 번도 아내의 발을 씻어주며 사랑한다 말한 적이 있었던가, 많은 말들을 하였지만 아내에게 한 번도 발을 씻어주는 게 없던 저도 멀리 있는 아내에게 전화하며
사랑한다 말하며 돌아오면 내 꼭 발을 씻어준다 말하니 또 아내는 기겁을 하며 안 온다 합니다. 어찌 발뿐이겠는가. 평생을 아이들 돌보며 남편을 위해 애쓰며 고생한 아내에게 그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겠는가. 그러한 작은 실천들은 우리들을 돌이켜보게 하고 때론 즐거운 미소를 짓게 하면서 5월에 시작됐던 오이코스 모임은 어느덧 여름을 지나 그리고 가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이코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삶의 모습은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저 자신도 놀라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여유로운 마음속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형제들을 이해하는 마음의 넓이와 깊이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제들과의 나눔을 통하여 주일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삶의 적용은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서로의 이해와 경험을 나누며 또 어떤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적인 노력들이 더해지면서 말씀 이해에 대한 폭을 넓힐 수 있었고 그 말씀들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노력하게 되고 이를 위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들이 넓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오이코스 모임은 말씀 나눔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나와 그리고 형제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오이코스 모임은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방향에 있어서 꼭 실천해야 할 그 무엇인가를 알려준 경험이었습니다. 오이코스 모임은 진행형이며 또한 늘 변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의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들어와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며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모임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목사님의 지도와 인도하심 그리고 형제님의 권면에 감사드립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직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의 모임에 임쓰며 저 또한 형제들과 그것을 나누려 합니다. 형제님, 오이코스 저와 함께 하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째 오이코스를 이어가고 있는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 신종렬 목사님으로부터 간증문을 써보기를 권유받았을 때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을까 민망하여 못한다고 하였지만 저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이코스를 통해 1대1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5년 전 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워킹맘으로 아내로 딸로 며느리로 최선을 다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매일 바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일로 많은 역할들을 잠시 내려놓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주일 예배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휴직하는 기간 동안 늘 찬양을 듣고 새벽 예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양가 부모님, 가족들, 친구들,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위로 덕분에 힘들다는 항암 치료도 큰 부작용 없이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멀어졌던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나는 주님을 잊고 살았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깨달으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정말 부끄럽지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도
시간이 지나니 그 경험이 마치 추억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 연약한 신앙의 저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리 없습니다. 이번에는 오이코스로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매주 삶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나누게 하십니다. 모임에서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저의 경험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저를 통해 다른 지체들을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주일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여도 삶의 자리에서는 좀처럼 적용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저에게 오이코스에서 던지는 신앙의 질문들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만약 저처럼 어린 자녀가 있고 일이 바쁘고 또 다른 이유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는 것에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오이코스를 통해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선한 부담감을 가지고 매주 작은 결단들을 이어나갈 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9월 종양내과에서 5년차 검진을 통과하였습니다. 제가 아팠던 과거가 저에겐 상처이거나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겁쟁이인 저는 지금도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매달려 있던 시간이었고 누군가에게 나누면 공감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일이기에 이렇게 나눌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우 집사라고 합니다. 우선 영세교에 처음 왔을 때 전 잠시 스쳐가는 교회, 잠시 머무는 교회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존재감 없이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야지 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영상 간증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올해 41살이고 파주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자녀를 키우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전 지금의 제가 변화되기 전 저의 모습은 철저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3대째 믿음의 가문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신앙의 겸손함보다는 신앙의 교만함이 컸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엄청 가치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둔 저는 결국 음식을 급히 먹다 체한 것처럼 마음에 큰 고통을 겪고 말았습니다. 직장 생활의 문제, 장인 어른 간의 갈등, 아빠로서의 역할 갈등, 신앙의 문제 등 이러한 문제들이 한 번에 올려와서 결국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결국 의사인 어머니께서는 병원 상담 권유를 하셨고 그래서 병원도 다녀봤습니다. 병원에서는 심리상담을 받는 게 좋겠다고 하여 심리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다녀본 저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열심히 들어봤고 기도원도 다녀봤지만 그닥 저의 마음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2학년 유치부 부장 선생님이 오이코스를 함께 하자고 권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오이코스가 뭔지도 몰랐고 이름도 특이해서 좀 망설였지만 오래전에 목장 모임, 셀 모임, 청년 모임 등의 경험이 있었던 저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갔더니 남자는 저 혼자고 모두 여자분들이셨습니다. 그것도 청년들은 한 명도 없고 권사님 4분과 집사님 2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거의 멤버들 수준이 어벤져스급이구나. 하나님 이 모임 해야 하는 거 맞을까요? 너무 멤버들이 제가 감당할 수준을 넘었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전 제가 세상 사람 다 되어서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죽은 신앙인 같은 존재임을 기초부터 다시 닦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오이코스 안 한다고 할까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희미하게 저의 마음을 스쳐갔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로마서 말씀을 붙잡고 오이코스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혈우병의 여인처럼 전 오이코스 참석할 때부터 제 마음은 온통 간절한 뿐이었습니다. 오이코스 참석하면 목사님 예배 말씀 복습을 우선 나누고 한 주간의 교제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뜻을 찾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서로 중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신앙은 조금씩 회복됨을 느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는 정말 진지하고 무겁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의 일상생활을 할 때도 저를 향한 이분들의 기도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이코스 카톡방을 만들어 매일 목사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겸손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겸손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내면의 회복이 이루어짐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회복되니 아침에 산책과 운동을 통해서 체력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 스스로 기도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드디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내면의 교만한 암덩어리를, 교만의 암덩어리가 저의 육체와 영혼을 파괴하고 아프게 하고 있었음을. 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지나간 저의 못난 행동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신 마음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살 수 있게 저에게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저는 장인 어른과의 관계가 불편해져 있었습니다.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일이 많았었습니다. 끝까지 장인 어른에게 지지 않으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제 악을 깨달은 후 전 정중하게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인 어른께서 연락 오셔서 오히려 깊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다면서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항상 겸손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제가 섬기던 유치부에 답이 있었습니다. 장애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자녀인 운이와 한결을 위해서 유치부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소처럼 끌려가듯 유치부에 가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약간의 자폐성 아이들을 전담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이코스를 통한 영적 회복을 이루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 저의 겸손함을 유지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들을 볼 때 저는 이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순수하고 깨끗하고 교만하지 않는 모습이 부럽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쁘게 생각하실 것 같다. 그리고 전 아이들을 꼭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참 부끄러워. 고마워. 너희를 통해 선생님이 앞으로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너희들을 평생 섬기는 자로 살도록 할게. 저는 지금 파주에 섬기는 교회에서 장애 아이들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50명의 장애 아이들이 있습니다. 전 즐겁게 봉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흘리는 침도 닦아주고 화장실도 함께 손잡고 갑니다. 예수님을 느낍니다. 그리고 겸손함을 잃지 않게 됩니다. 덤으로 가끔씩 은혜의 눈물도 흘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겸손함으로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성경 구절 낭송을 합니다. 그 외에는 실컷 놀고 여행도 갑니다. 공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자존감은 커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교회 생활과 싱할 생활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늘 아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저에게 말씀 주시는 것을 겸손히 깨닫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